오늘 말씀 제목은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떻게 회개까지 사랑하겠어? 여기 눈치를 채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제가 노래를 굳이 하진 않겠습니다. 어떻게 아시죠? 예, 악동 뮤지션의 노래가 있어요.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이런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회개까지 사랑하겠어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해요. 제가 이번에 금요일날 저희 함께 또 이제 어떤 청년 수련회 같이 가서 말씀 전하면서 나누었던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하고도 언젠가는 회개 시리즈를 한번 하면 좋겠다 하는데 오늘 이제 저희가 주일마다 정해진 본문을 따라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마침 또 회개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 생활을 우리가 해 나가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장점이 있죠. 하시면서 여러분 누리시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저는 주님과 이런 것 때문에 평안을 누리기도 하고 참 믿지 않는 자들은 기도할 수 없는데 저는 기도할 곳이 있고 또 때로는 이제 나이가 되고 이렇게 인생이 살다 보면은 다들 어르신들이 막 이런 얘기하잖아요. 나도 이제 고아됐어 하잖아요. 그러면서 부모님 다 떠나시고 할 때 그때도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에 많은 유익들과 우리가 이미 경험한 유익들이 일부러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기도도 있고 찬양하는 기쁨도 있고 한데 회개가 있어요. 회개. 그래서 많이 교회 가면 회개하라 소리를 참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회개에 대해서 회개하면 왠지 마음이 불편하고 또 어떤 청년들은 심지어 교회에 올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목사님들이 막 회개하라 그러고 죄인 만들고 사람 자존감 깎아먹고 요즘은 되게 자존감 중요한 시대거든요. 자꾸 회개 얘기하고 죄 얘기하고 뭔가 지적해서 우리를 어떻게 좀 억누르는 것 같다. 종교가 우리를 막 이렇게 막 옥죄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거기에 회개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는 그거는 회개에 대한 오해다. 회개에 대한 지독한 모욕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이 회개는 결론적으로는 선물이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선물이다.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라는 것을 그래서 선물로 사실은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들으면 마음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정말 어떻게 회개하는 걸 내가 즐겁게 하겠어. 회개하는 걸 어떻게 내가 즐겨 하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오해와 거짓들이 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여기는 이제 신앙생활 한지 이제 오늘 좀 특별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신앙생활 한지 몇십 년 되신 분도 있고 우리 고은 자매처럼 이제 4년 차라 했나요? 4년 차, 5년 차 지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우리 형제들도 있는데 이게 회개하라는 말을 좀 듣다 보면 이제 교인들에게 나타난 반응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러스를 많이 받다 보면 내성이 생기는 것처럼 약을 자꾸 막 먹다 보면 내성이 생기는 것처럼 아무리 이제 회개하라 해도 이제는 사실 귀등으로도 안 듣게 되는 마음 상태가 오기도 해요. 그래 뭐 회개해야지. 그래 회개하는 거 맞지 뭐. 이러면서 마음 깊이 회개하지 못하고 그래 맞지 하면서 이 회개하라는 반복되는 이런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내성이 생긴 영혼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회개해 보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은 처음 회개할 때는 막 절절했어요. 눈물 흘리면서 진짜 난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면서 눈물로 절절하게 회개했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눈물로 절절하게 그냥 맞아 회개해야지 잠깐 회개하는데 뭔가 시원하게 이렇게 눈물 쏟으면서 회개한 것 같은 느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요즘 회개하는 회개의 생활은 되게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것 같다라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쳐 있을 수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회개 강박이 있는 분이 있어요. 회개 강박증. 이게 제가 이제 회개에 대한 책들을 몇 개 읽으면서 자기가 이제 어떤 목사님이 자기 고백을 하신 거예요. 이 회개가 이분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종규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자기는 회개를 처음에 눈물로 회개를 하고 회개가 죄를 지우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뭐든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해야 된다는 강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다가 뭔가 이렇게 죄를 하나 지으면 반드시 그 죄를 내 입으로 반드시 고백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 때문에 교회 때마다 그 교회는 이제 중간에 처음 할 때 참회의 기도라는 순서를 넣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참회의 기도 순서가 근데 뭐 교회가 얼마나 길게 주겠어요.
근데 이분은 그 짧은 시간 안에 다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내가 생각나는 거 다 말했는데 못 말하면 죄가 남아있잖아요. 아직 안 지워졌잖아요. 그 죄 때문에 뭔가 막 저주가 올 것 같고 하나님이 막 뭔가 형벌을 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 예배 끝나면 또 거기서 남아서 막 나머지 공부하듯이 회개하고 가고 다 말하고 가고 혹시 기억 못한 거 없는 거 아니야 하고 그것도 점점 뭔가 마음이 내키지가 않아서 막 정말 자일리톨껌 씹듯이 밤에 잘 때마다 무조건 하루 동안 내가 뭔지 저지 빨리 다 말해야 돼. 이렇게 회개 강박증을 가졌다고 고백을 해요. 물론 이분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회개 안 하고 지옥 뭐든지 다 고백 안 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이분의 마음속엔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해요. 어쨌든 내가 다 고백을 안 하고 회개해서 다 지우지 않고 가면 일단 하나님 앞에 가면 엄청 혼날 것이다. 엄청나게 책망 들을 것이 이렇게 두려워서 그랬다고 하고요. 또 가장 사실 중요한 것은 막 예수 보혈을 빨리 지우면은 이 남아있는 죄가 없으니까 삶이 이렇게 형통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거를 깜빡하고 아직 안 지웠어. 예수의 보혈로. 그러면은 일상생활에서 재수없는 일이 생기고 형통하지 않고 막 막히는 일들이 생길까 봐 자기를 돌아보고 두려워서 그렇게 강박처럼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사실 형벌이 두려워서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형벌이 두려워서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회개해? 내가 지금 왜 회개하는지 마음을 살펴본 적이 있어요? 내가 회개해야지 알아서 회개를 해. 근데 내가 왜 회개하고 있을까? 이분은 이거를 생각했는데 그게 생각해 보니까 회개에 대한 중요한 원리였던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회개가 뭘까를 공부하기 시작해요. 도대체 내가 평생 회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크리스찬이라면 회개가 뭘까? 그러면서 회개에 대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채 그 잊어버린 죄는 그럼 용서받지 못하는 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솔직히 좀 꾀를 낸다 그러면 죽기 전에 싸그리 한 방에 하면 안 되나? 맨날 스트레스 받으면서 자일토가 쉴듯이 밤마다 또 뭐 잘못된 거 뭐 없나? 막 이렇게 막 불안하면서 하느니 그냥 내 평생 마지막 때 가가지고 그때 그냥 한 방에 그냥 해결을 하면은 안 되나? 이런 생각. 그냥 죄를 고백하면 근데 진짜 회개가 되는 건가? 하나님 이거 잘못했고요. 이거 했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로 회개해야 되는 것인가? 눈물을 쏟아야 회개가 된 것인가? 막 가슴을 쳐야 회개가 된 것인가? 아니면 덤덤하게 하나님께 그냥 아뢰는 것만으로도 회개가 된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들이 이 목회자 또 신앙인 우리랑 똑같이 신앙생활 예수님을 쫓아가는 이분 안에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처음으로 딱 발견한 거는 내가 오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오해는 바로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헷갈리시죠? 회개하여 용서를 받는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인데 이게 사실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왜 틀렸냐면 회개 때문에 용서받거나 회개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라는 복음이 아니었던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복음은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 이루셨다. 주님이 내 용서해야 될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라는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것인데 내가 만약 내가 회개에 막 눈물 막 이 정도 쏟았으면 하나님 보셨죠? 이렇게 하고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속죄하셨기 때문에 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용서받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훌륭한 회개자인지를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여기서 누가 제일 잘 울고 제일 통곡하나 막 그 옛날에 상집 가면 우는 거 전문인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회개 1등이죠 그 사람이. 아이고야 하면서 울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회개하여 용서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용서와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에 있다는 것을 이분이 깨달으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래서 내 회개가 뭔가가 지금 핀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럼 회개가 도대체 뭡니까 주님? 근데 왜 또 회개하라고 하세요 또? 안 할래 그럼 막 이런 마음이 또 막 못된 마음이 들으면서 회개에 대한 여정을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이 회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었고 축복이었고 정말 놀라운 기쁨이고 회복이다라는 것들을 이분이 배워가게 돼요.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는 회개하는 행위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자격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우리 죄인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자기 죄를 잘 깨닫지 못하는 우리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 뻔뻔한 사람들, 아주 염치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그를 위하여서도 흘리신 보혈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신 분이 있다면 이런 예가 있어요. 유명한 예예요. 만약에 재판장에 갔어요. 용석이 예를 들지 않을게요. 어떤 형제가 있어. 근데 연쇄살인범이에요. 연쇄살인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입혔죠. 근데 판사 앞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눈물을 막 쏟는 거예요. 근데 판사가 진짜 눈물 많이 흘렸다. 저 정도면 무죄 땅땅땅 때리면 여러분들은 뭐라 하실 것 같아요? 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정당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부당해요. 왜냐하면 죄의 값이 있기 때문에. 배상하거나 어떤 죄값을 치르지 않았어요. 그냥 회개에 눈물을 흘린다고 판사가 그냥 이 죄를 없이 해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판사가 만약에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죄값을 다 받겠대요. 사형을 대신 받겠대요. 그렇다면 그 죄값을 그 다른 사람이 받았어요. 그를 대신하여서. 근데 그래도 너가 괘씸해. 너도 죽어 하고 죄값을 치르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더블되는 거예요. 부당한 거라는 말이에요. 이게 회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회개와 용서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것을 감을 좀 잡으시라고 지금 소개를 드리는 예화예요. 회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정말 세례 요한이 말했잖아요. 보라, 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보라, 박하랑 너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다 라고 저는 묵상하거든요. 그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 되셔서 속죄 제물 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내가 어떤 회개를 해서 내가 절절하게 금식을 몇 번 해서 이걸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그러나 회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길을 여신 거거든요. 회개할 길을 열어주시고 돌아갈 길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이전에 막혀있던 그 돌아갈 길을 개통하여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이 소식을 들었으면 그 선물을 향하여 돌아가는 것이 겸손한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돌아가면 뭐가 있어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괴로울 거예요. 나의 죄를 직면해야 되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건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어떤 단단한 마음 안에서는 괴로운 일이 될 수 있지만 회개의 끝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그를 안아주시고 그 죄를 씻어주시고 죄사함의 은총들을 마음속에 정말 확신을 주시고 또 실제적인 회복들을 주시겠노라. 왜냐하면 예수를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이젠 내가 너에게 축복할 일이 남았노라 하신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여 돌아가면 선물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처럼 오해하면 안 돼요. 회개는 내가 하기 싫지만 구원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내가 하기 싫지만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종교 의식이 회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 아시는데 우리는 꼭 그렇게 회개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거는 굿하고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굿 뭐죠?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 종교들을 거부해요. 우리는 그 종교라들이랑 다르다고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건 치렀어. 라고 우리 지금 굿하자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굿판 벌리자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들아 딸들아 오해하지 말아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초청은 아들들아 딸들아 내가 너를 회복하기 원한다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회개하라는 마음이 왔을 때 막 아주 자연적으로 왜 막 이렇게 변명하거나 우리는 이렇게 되지만 주님을 다시 생각하면서 지금 나에게 주님이 초청하고 계시는구나. 내 삶에 뭔가 회복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정말 풀려지길 원합니다. 회개에 대한 오해가 풀려질 때 우리 삶 가운데 선물이 포장이 뜯어지고 풀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엄청난 회개를 통한 엄청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구원받았는데요. 구원을 이렇게도 표현한대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회개하지 못하는
네, 우리는 회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회개할 수 없다는 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아뢰 자격조차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조차 없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구약에서 말하죠. 하나님 나가기 전에 이미 너는 그냥 녹아 없어지고 죽는다. 너는 죄인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변명할 시간 주지 않아. 왜냐면 하나님은 이미 네 변명 다 알아. 네 마음속까지 깨는 뭘 인간 판사들은 변명할 기회를 주죠. 죄인들한테. 그래서 이 죄가 맞는지 이거 과정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필요할까요? 하나님께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아세요. 네가 말하는 거 이상으로 다 알고 계세요. 판결은 끝났어요. 나가서 내가 나를 익스큐즈하고 변명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재판장이시죠. 근데 우리가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냥 공짜로 하나님 티켓 얻어서 천국 간다, 예수님 앵무새처럼 외우면 간다,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돌아가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날 것 같고 여전히 우리 영혼은 두려울지 몰라도 복음은 말합니다. 괜찮아. 정말 괜찮아. 돌아와. 일단 돌아와.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와서 얘기하자. 와서 변론하자. 내가 너의 주홍과 같은 죄를 흰 눈과 같이 희게 하실 것이요. 근데 왜 변론하자고 하세요? 왜 오라고 하세요? 와서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나 근데 내 목적은 너 막 혼내고 책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너의 주홍과 같은 죄를 희게 하기를 원한다. 아들아 딸아.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자존심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를 막 인정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회개하지 못했던 그런 삶에서, 돌아갈 집이 없었던 삶에서 회개하는 삶, 회개할 수 있는 삶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형벌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을 징계하실 수 있죠.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 여러분들이 죄인으로서 받는 형벌과 죽음이라는 죄값은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이걸 복음은 선포합니다. 땅땅땅 끝났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도 때론 죄를 짓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짓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뭔가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하고 우리는 그것을 심령으로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이 오래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어쨌든 막 굳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뭔가 내 삶 가운데 목이 마르고 내 삶 가운데 결핍이 있고 내 삶 가운데 또 때로는 실제적인 고난들이 찾아온다는 거야. 나는 믿는 사람인데도.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또 그럼 형벌 받을 것인가? 아니, 형벌은 뭐라고요? 땅땅땅 끝났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징계한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침묵하실지도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겁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뭔가 회개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옛날에 죄인은 회개할 수 없었다니까요. 하나님 없는 삶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삶은 그럴 때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벌은 끝났다. 그러나 징계는 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삶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 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통하는 길이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그분만 의지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내가 회개를 즐겨 하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회복하실 테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이 길이 열렸는지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하나님,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 없었던 막혔던 길이 어떻게 열렸는가.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한 종이었어요. 그래서 그 요한의 사역은 쉽게 말하면 선포 사역이 있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걸 나중에 예수님이 이어받으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선포 사역과, 그리고 그 당시에는 되게 특이한 사역이었는데 물세례를 주는 거였어요. 원래 없던 거예요. 잘. 원래는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고 싶으면 물세례를 줘서 너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세례요한은 되게 특별한 게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한테 물 세례를 줬어요. 얘들아, 요한의 메시지 내용거든요. 그 혈통으로 난 유대인이라고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준비해야 돼. 물 세례로 회개하면서 준비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면서 이건 회개의 세례라고 말했어요. 회개의 세례.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길이 될 수 없다는 건 알았어. 내가 이렇게 얘들아 준비해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제 길이 열렸어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은 자기가 그 길이 아니거든요. 쉽게 말하면 묵상해보면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정말 이루셨어.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해서 개통 소식. 하나님께로 우리가 진짜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휘장이 찢어지는 그 사건이 일어나면 회개하라고. 달려서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준비시키는 자가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 마치 달리기 선수들이 그 크라우칭 스타트 자세라고 아세요? 다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다가 땅 소리가 나면 정말 달려나가듯이 회개를 준비시킨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죠. 근데 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진정 길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길은 진리고 진짜고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은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 영생, 생명이란 그 아들과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생명이란 건 진짜 하나님과 누리는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회개해서 돌아가서 그 아버지 품에 안겨서 누리는 그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뭐 시간적 차원의 영원한 수만 명, 억만 년, 천년, 만년 사랑해 뭐 이런 걸 넘어서 하나님과 누리는 영생인 거죠. 근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함께 연합하여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내셨다는 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는 사람의 힘으로나 사람의 육정으로 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뚫린 개통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식에 여러분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와, 경부 고속도로 뚫렸을 때 우리나라 얼마나 기뻐했는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길을 냈을 때 죄인들이요 기뻐할 소식이 우리 가운데 울려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하는 그 소리는 부담스럽거나 그냥 단순히 막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는 사실 메시지가 아니라 엄청난 기쁜 길의 개통 소식을 알리는 선포였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들이요. 바로 바벨론 포로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를 70년 동안 했어요. 70년 동안 했는데 그들 스스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70년 동안 왜 구테타 안 해봤겠어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그 죄의 왕국에 이들은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 사람의 어떤 폭동이나 사람의 힘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그들이 귀환하게 되죠. 포로 귀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메시아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왕을 통해서 고레스 칙령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이제 돌아가라. 때가 되었다. 너의 하나님께 돌아가라. 라고 말하니까 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나중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고레스처럼 왕이신 예수님이 이제 개통됐다. 돌아와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하나님 나라로 예루살렘으로 거룩한 도시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선포의 징조 먼저 된 그림자의 모습이에요. 이 바벨론 포로의 귀환은. 그들이 올 수 있었던 그 길이 열린 거 그거는 이들의 힘으로 여는 길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 길이었고 우리 또한 죄의 포로된 우리 또한 주님께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길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길이라는 거예요. 기쁘지 않으세요? 이게 오늘 설교는 사실 들으면서 와, 그 길을 내가 알고 있구나. 이 기쁨이 우리 심령에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매일매일 날로 새로워지는 게 우리가 병들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복음의 어린아이처럼 깨어있는 감격스러운 영혼으로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보증이 되어 있는 거죠. 왕이 이렇게 선포하였기 때문에. 만약에 왕 없이 거기 돌아가면 불법이죠.
가서 막 추노꾼들이 와서 잡아가겠죠. 그런데 돌아와도 괜찮다는, 돌아와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선포였어요. 회개는 예수님께서 보증하셨기 때문에 회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내가 얼마나 회개하는지 따라서 보고서 너를 뭐 회복시켜주고 말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니 돌아오면 와서 회개하면 무조건이야. 회복이 보장돼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럴 때만 우리는 회개를 즐겨 할 수 있어요. 나 회개해야겠다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뭐 번뜩번뜩 들어서 이 진짜 회개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한참 버팅기다가 하는 막 그리스도인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성숙해 할수록 정말 영적인 선배들 중에 오히려 처음엔 큰 죄, 우리 인간력의 눈으로 봤을 때는 막 간음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데 어느 순간은 아니 저분은 진짜 회개할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바울도 보세요. 날로 난 죄인 중에 괴수라. 근데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난 괴수예요 이거예요? 아니에요. 너무 놀라운 은혜를 회개가 지속되고 정말 깊어지고 연습될수록 더 많이 회개할수록 나무의 나이테가 생기듯이 은혜의 나이테가 그 영혼에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때마다 또 하나님이 놀라운 회복들을 그 영혼 안에 주셨기 때문에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막 그것들을 막 주셨기 때문에 탕자도 보세요. 탕자가 돌아갔어요. 탕자가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돌아간 것뿐이에요. 갔더니 길이 있어서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파티를 여세요. 하나님과 화목함, 아버지와의 화목함을 누리게 하세요. 아버지 저는 죄인이라 막 멘트 하나 준비해 갔잖아요. 근데 막 변명하고 막 불쌍해 보이려고 했는데 아빠 그냥 조용히 해. 그러고서 따라와. 옷을 입히고 권세를 회복하세요. 아니 자기 그 유산 가지고 쳤잖아요. 다 썼잖아요. 다시 줄 게 뭐가 있어요. 다 썼는데. 근데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반지를 다시 끼우고 이 반지는 상속자의 반지거든요. 상속하고 다 팔아먹고 왔는데 다시 상속하면서 회복해줘.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회개의 복음의 모습이에요. 회개에는 엄청난 회복이 있습니다. 다시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주고 멋진 옷을 입혀주시는 내가 얼마나 잘 회개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 안에는. 이 회개의 회복을 믿고 정말 일평생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는 길을 내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께 모든 진노를 퍼부으셨습니다. 형벌을 퍼부으셨습니다. 우리를 형벌하지 않으시기 위해. 돌아가는 길을 내시기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예수님 세례받는 장면 얼마나 사실 겸손합니까? 주님이 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출발하셔야 됩니까? 구원자로 와서 그냥 당당하게 그냥 나 구원자야. 내가 너희 죽이러 왔는데 뭐하러 머리 숙여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이 길을 내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출발하거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근데 그 어린 양이 물로 들어오십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사실. 예수님이 우리랑 같은 죄인, 그때 수많은 죄인들이 물속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주님이 그 죄인들이 들어간 죄인들의 구정물에, 죄인들의 더러운 물에 같이 세례를 받기 위해 물로 들어오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씻음 받아야 됐는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 묵상해 보게 됩니다. 죄인의 표거든요. 세례 받는다는 건 사실. 네가 죄인이니까 너는 씻음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땅땅 찍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죄인의 표를 세례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노는 물, 수준 높은 사람들은 수준 낮은 사람 노는 물에 안 논다는 막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노는 물에, 우리가 섞인 물에 주님께서 몸을 담그셨어요. 그리고 이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통과하시고 공생을 딱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시는 말, 얘들아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복음을 외치셨다는 거예요. 저는 먼저 예수님께서 참 놀라운 구원자라는 것,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은 죄인들 가운데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 멀리서 손가락으로 무슨 구호단체 높은 분이 막 그래 저 사람 좀 도와주고 저 사람들 먹을 거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그냥 구호단체 정도로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처절한
밑바닥까지 정말 유대의 그 광야, 먼지 날리는 광야를 얼마나 걸으셨습니까? 가장 가난한 자들과 가장 냄새나는 곳에 얼마나 주님께 들어가셨어요. 주님이 그 물 위에 얼마나 들어오셨냐면, 그래서 우리는 정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내 삶에 내 밑바닥까지도 오실 만한 진짜 목자시고 나의 구원자시다. 세례 받으시는 주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에 깊이 잠기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예수님의 또 다른 예표거든요. 모세가 원래는 왕자였어요. 근데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왕자였으나 왕자로 있기를 거부하고 광야로 나와 백성들과 그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기뻐하니.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회개시켜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오늘도 이 자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 상태는 늘 죄인이죠. 사실 주님 보시기에는 때로는 냄새가 나고, 저도 제 안에 때로는 얼마나 갑자기 교만한 게 확 올라오는지, 근데 주님이 내 안에 내 더러운 물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그래서 주님은 우리 내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를 통해 공생애를 시작해서 공생의 절정에서 피와 살을 내주신 분이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애찬으로 나올 건데, 이 주님의 몸과 피를 통하여서 주님은 형벌은 끝났고 이제는 회개하면 회복이 있다는 것을 보증하신 분이죠. 공수표를 지금 던지고 계시는 게 아니죠. 무슨 정치인들이 포퓰리즘 하면서 제가 당선이 되면 얼마를 뭐 복지를 쏘겠습니다. 지금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피와 살을 흘려서 당신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 주의 백성의 복지를 위해서, 복지라는 것은 우리의 용서와 우리의 구원과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살과 피를 흘리시고 그런 것을 예정하고 이미 그렇게 하실 것을 결정하시고 선포하십니다. 회개해라, 제발 돌아와라. 내가 길을 열 거니까. 내가 죽어서 돌아올 길을 열 거니까 죄인들이여 회개하고 돌아와,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하시는 그 주님의 외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회복하시려는 모습이 주님의 세례식에 나오는데 이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아멘.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와 같은 물에 들어오시고, 우리도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같이 물에서 나오잖아요. 그 의미로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로 그렇게 나왔을 때 당신에게 이런 회복이 먼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주님과 같이 이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이런 회복을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세례를 받으시고 함께 우리를 세례에서 꺼집어내셔서 이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400년의 침묵이 있었던 시대예요.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께 침묵한, 하늘이 열리지가 않았어요. 하늘의 음성이 없었어요. 이상이 희귀하던 시대. 많은 믿는다고 하고 막 바리새인도 있고 성경도 많이 알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막 임하지 않아서 영적으로 너무 갈급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 시작했어요. 침묵을 깨트리시고. 근데 이 말은 오늘 여러분들이 회개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침체가 있다면, 영적인 목마름이 있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런 영혼의 침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깊은 회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말씀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알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뭘 회개해야 될지는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할 거지만 회개하면 반드시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영혼과 내 인생 가운데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회복이 보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기뻐하는 자녀로 불리는 그 특권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이 이 장면은 사명을 받으시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사명이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예수님 출발하시거든요. 인생의 가장 자기 인생의 꽃을 피우기 위해. 전 여러분에게도 회개하실 때 이 사명의 회복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너무 중요하고 이 회개에는 이런 회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세례 요한이 옆에서 외친 거예요. 자기는 길은 될 수 없지만 예수님 오셔서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 갔다. 예수님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랩에서 더블링이라고 하거든요. 옆에서 막 하면 이제 뭔지 알죠? 네, 더블링이라고 이렇게 쳐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 갈 것 같다. 개통된 너무 기쁜 소식이다. 옆에서 세례 요한도 신랑이 오는 걸 너무 신랑의 직구가 기뻐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요한이. 그러면서 나도 외치는 거예요. 와 진짜 열렸다. 저분이시다. 회개하라 천국 갔다. 하나님 회복할 때가 왔다. 돌아가자.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음이고 기쁨이고 구원입니다. 그리고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회개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회개에 대해서 오해가 있고 회개가 너무 그냥 어렵고 불편한 것이 되어 있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이루신 것이고 이렇게 선포하고 막 목이 터져라 외치신 것인데 얼마나 안타깝겠냐. 아까 포로 생활 얘기를 했잖아요. 고레스 칙령이 반포됐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돌아간 사람이 많을까요? 남은 사람이 많을까요? 바벨론에. 이 기쁜 소식에 생각보다 남은 사람이 역사적으로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래서 성경에 포로 그 이름을 다 적어놓잖아요. 왜 그럴까요? 별로 없어서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요. 하나님이 길을 여셨대. 하나님 우리 약속대로 예언대로 70년이 되니까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길을 여셨대.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이 열렸대 했는데 그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길로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쁜 소식을 제가 전했잖아요. 근데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단단해져 있고 굳어져 있으면 나는 그냥 바벨론에 남아도 될 것 같은데 남기로 선택한 사람들 그런 영적 상태로 남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소식을 듣고도 복음을 듣고도 기쁜 소식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남을 것인가. 우리 인생의 선택지라는 거예요. 남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로는 돌이키는 것이 두려웠어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갑자기 바벨론 70년 산다가 돌아가는 게 이거 좀 갑작스럽죠. 그래서 두려웠어요. 진짜 돌아가도 되는 걸까? 이거 어떤 술수는 아니야? 가서 뭐 고생시키려는 건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의심이 들었을 수도 있죠. 오늘 복음을 듣고도 진짜 하나님 용서하시는 건가? 확신하지 못하는 영혼이 있을 수도 있죠. 또한 예루살렘까지 가는 회개의 여정이 쉬운 여정은 아니었어요. 원래 살던 방식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쉬운 것 같아요? 불편함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주변에 산적들이나 방해가 있을 것들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굳이 그 길을 돌아가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오래 살아온 방식을 고집하는 인간의 뿌리 깊은 보수성이 있는 거죠. 근데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종교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마일리지 시스템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조정민 목사님 말씀대로. 뭔가 잘하면 하나님께 복받고 못하면 저주받는다. 이 뿌리 깊은 보수성. 이런 오해, 거짓들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지 않고 내가 여전히 내 의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진짜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한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되면 자기 자존심에 금이 가요. 체면이 상해요. 여러분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회개하려고 할 때 저도 그렇고 분명히 솔직히 제가 잘못해놓고도 자꾸 변명하고 제가 정당했음을 자꾸 얘기하고 있는 저를 봐요. 그건 내가 지금 회개하고 싶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잃을까봐 두려워요. 만약에 큰 죄를 져요. 정치인들이 뭐 예를 들어서 스캔들이 났어요. 그걸 왜 그렇게 덮으려고 합니까? 좀 회개하면 안 돼요? 인정하고? 두려워요. 회개하면 내가 쌓았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까봐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정치인, 목회자 너무 많죠, 사실.
하나님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사울 왕이 그랬어요. 내 왕으로서의 체면 이런 걸 잃을까 봐 그는 사무엘이 와서 회개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요. 이런 게 회개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주심적으로 사는 삶을 자꾸 우리는 거부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남는 포로처럼 우리 영혼이 남아있기를 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삶이 나쁘지가 않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 바벨론 포로들은 바벨론이 엄청난 좋은 도시였어요. 교육도 좋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어디 가나 돈 많이 버는 민족인 거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돈을 항상 잘 벌었어요. 그래서 미움도 많이 받았죠. 바벨론 때도 똑같았어요. 유대인 돈을 많이 벌었어요. 바벨론에서 그래서 이제 먹고 살만해졌어요. 하나님께 솔직히 그 예루살렘 안 돌아가는 게 솔직히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의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이런 거예요. 나 그래도 괜찮지 않아? 내가 그렇게까지 죄인이야? 나 지금 나대로 괜찮은데? 난 나다운 거 지금 괜찮은데? 내가 뭐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한 그럴 만한가? 사실은 속으로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개를 방해하고 돌아가는 걸음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난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회개해야 될 마음이 있는데 속으로 그래도 이 정도는 막 이런 고집이 있는가?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정직한 영으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은 참 내 처지가 진짜 이런 탕자가 왜 돌아갔어요? 돼지 쥐염 열매나 먹고 있는 처지였구나. 눈을 떴을 때. 나 정도면 괜찮아 이랬을 때가 아니라 그 눈을 떴을 때 그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박진영 씨가 항상 생각나요. 박진영 씨가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막 그런 거지가 된 건 아니었어요. 너무 잘 나갈 때 하루 종일 막 파티를 하다가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깨닫게 된 거죠. 자기가 돼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술판을 벌리고 난교판을 벌리고 일어나서 아침을 딱 맞이했는데 나 왜 이렇게 살지라는 질문이 들었을 때 내가 뭔가 인생의 주인이신 누군가에게 돌아가야겠구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모멘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인생에 한번 어떤 극적인 회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해지는 시간이 이번 주에 오늘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축복을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인생에 결핍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결핍은 하나님의 이제 믿는 자들 안에서는 징계이고 하나님의 애걸 복걸입니다. 하나님의 애걸 복걸. 이를 통해서 깨닫고 네가 지금 회개해서 돌아와서 아버지 품 안에서 회복하고 화목해야 될 때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 애걸복구 하신 거예요. 야 나를 돌아봐. 나에게 좀 다가와. 날 사랑해다오. 너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단다. 얘야 돌아와라. 하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예요. 제가 뭐 쉽게 한번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솔직히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이성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좀 막 좋아한다고 막 표현을 해요. 그 여러분 마음 어때요? 불편하고 솔직한 마음에 좋아요, 싫어요? 솔직히 싫잖아요. 막 사랑하도록 허락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희한해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못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보시기 우린 죄인이고 추악해요. 때로는. 너무나 완악해요. 너무나 못났어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진짜 거룩한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때로는 우리도 뭐 인간끼리도 인간 저거 정말 질린다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그럴까요? 근데 하나님 희한해요. 그런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기 원해요. 그런 자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해달라고 하나님의 애걸복걸을 하신다고요. 그게 무슨 사랑인지 우리가 참 알기 어려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실. 우리 같은 죄인의 사랑을 왜 받고 싶어 하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사랑이 왜 필요하십니까? 왜 우리가 회개하라고 제발 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어떻게 가장 아름다우신 그분께서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개를 조르신다는 말입니까? 그분이 나를 도대체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무엇이 간대? 도대체 인자가 무엇이 간대? 그렇게 추악함의 죄에 예민하신 분이 어떻게 가까이 오라고 하신다는 말. 이 마음을 잘 표현한 게 그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이종규 목사님 책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인간이 무엇이길래 우리더러 당신을 사랑하라고 명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무슨 손해라도 나는 것처럼 우리를 위협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했던 죄를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부탁하십니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무슨 손해를 보시는 것처럼 자기가 위협하시면서 회개 안 해? 정말? 왜 하나님이 이러시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도 무시하는 게 얼마나 큰 죄냐는 거예요. 회개를 오해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큰 죄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제가 뭐라고? 정말 내가 무엇이 간대라는 그 다윗의 그 고백. 다윗도 얼마나 바스바를 범하고, 근데 내가 여전히 왕이에요. 도대체 내가 뭐라고? 다윗이 그래서 시편 23편을 인생 말미에 쓴 거 아니에요? 여호와 나의 선한 목자시고 그 마지막 6절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떠나지 않았다고 울었을 거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했을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엇이 간대? 간음자요 살인자였던 나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강하게 진하게 날이 갈수록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즐거이 늘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사랑을 마음껏 나누기를 가장 열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는 애걸복걸하시는 하나님이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랑 이전에 함께 예배하였던 것처럼 나랑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 누렸던 너와의 대화가 너무너무나 나는 그립다라고, 여러분도 그립겠지만 하나님은 더더욱 그립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 여러분께 있어서 우리가 오늘도 즐거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화목과 하나님 주신 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